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저희가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주제로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력으로 달리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공관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 그중에 누가복음은 조금 더 이제 헬라인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이라 볼 때 특히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교회는 우리 워시퍼스 교회랑 너무나 잘 맞는, 우리 영성을 그대로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아주 영적인 보물 창고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계속 메시지 안에 뼈대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뭐죠? 뭐 뱀 소리 내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로고스. 할렐루야. 여러분, 로고스, 예수님께서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다.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고스는 세상 안에서도 이 단어가 쓰이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우리가 수사학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이성을 얘기하는데 특히 고대 헬라인들은 이 깨달음, 이 논리, 합리적인 사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아는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로고스를 깨달음, 이성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씀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단어가 레마예요. 논란이 있긴 한데 보통 로고스가 있고 성령님께서 이 로고스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레마로 임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실 때는 레마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또 신학자들 안에 그렇게 보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레마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다르게 쓰므로 인해서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어찌됐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철학적인 차원에서 이 로고스 이데아죠. 그러니까 철학 안에 원래 만물 2차원, 시와 공간의 1차원 우주와 지구와 2층천의 우주까지 해서 이 만물이 있는데 이 세상은 원래 로고스부터 출발했다. 이런 철학적인 관점까지 열어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져 이 땅에 말씀이신데, 이런 말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시고 때로는 이 온 우주의 근원이신 분이 뭐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라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열어두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일제히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거는 뭐 영화에서나 보는 이렇게 분신술이랄까요? 손오공이 한 마리 한 명인가 10마리로 막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동시간대에 500여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건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성경 그대를 믿으니까. 그렇게 충분히 제자들과 더 많은 제자들, 뭐 10,000명이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니까 그게 10만 명이든 모든 사람들 옆에서 아바타 때마다 나타나셔서 실제로 그렇게 오늘도 나누겠지만 부활체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 대박 믿겠죠. 우리의 문제는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못 믿는 것 같고, 주님 나를 설사한 것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진짜 옆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때때마다 말씀하세요. 그럼 더 잘 믿을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내려놓고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구하라. 위로부터 뭐가 온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아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로고스다. 근데 이 로고스가 하늘로 가서 다시 로고스의 영 성령님으로 임하셨는데 어디 임했다? 우리 안에 임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속 강조하죠. 바울 서신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속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세상 안에서 사는 나인데 보통 사람은 나 중심적으로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관, 내 느낌, 내가 본 게 정답이죠. 아무리 나는 안 봐서 몰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왜 예수를 왜 안 믿어?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건데 그것은 내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못 봐서. 근데 우린 믿어지잖아요. 뭐 환상 보고 경험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 꿈으로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우리는 믿는다.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결국 우리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활하셨고 이것 때문에 승천하셨고 다시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이유는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에 살고 싶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을 그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너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 예수님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 보면 잘못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냥 부분, 누구나 시작이 있고 점점 성장하고 어느 점에서 이게 더 알아지는 차원이 있지만 특히 어린 신앙 안에서 열심히 교회는 부모님 따라 다니지만 첫사랑을 경험 십자를 경험하고 내가 거듭나서 내 믿음으로 자립이 일어나서 그냥 부모님만 따라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초신자들 어른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최고령 성도님 김병근 성도님이라고 일부 때 오시는 어르신이 계세요. 70세 넘으시고 최고령 성도님 오늘 등록을 하셨어요. 그렇게 나이가 드셔서라도 교회를 다니면 영적으로는 어린 신앙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 세상에 많은 경륜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부터 거듭나서 그렇게 출발해서 점점점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에 이르러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경륜이 있다라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지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계속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상태이고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철학적 개념에서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이것을 로고스, 다르게 표현해서 마태복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니라.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하늘나라 천국이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회개하라 로고스가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회개하라 로고스 차원의 문이 열렸다. 예전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랑 연결되어졌고 열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침략하고 있다. 이 세상의 원리로만 죽은 사람은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병들어서 죽어야 되는 우리의 이 세상의 이치가 있는데 이것이 깨트려진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진짜 원래 세상이 있다. 100년만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플랜을 짜는데 아니다. 영원토록 살 수 있다. 이 로고스 차원이 그렇게 열린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경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성전 집회 때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렇게 열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병자를 낫게 했고 죽은 자도 살렸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원수, 악한 영들을 쫓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행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은 축복,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축복입니까? 뭡니까 이거? 한번 질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못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나, 언젠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드러나서, 내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서,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하신 대로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할렐루야, 없거니와도 좋은데 있어요. 은과 금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싫으세요? 있을지라도 내가 은과 금으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거는 병을 낫는 건 돈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명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명하신 것처럼 하늘이 열려져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카이로스가 열어져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또 혼자 흥분했네.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로고스는 초자연적 세력이 오심으로 세상이 새로워진다는 뜻이다. 이 말은 인간의 삶 모든 차원을 포함해서 온 세상이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치유될 수 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 부패의 문제, 빈곤의 문제, 결함의 문제, 고통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무엇으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로고스로. 근데 이 로고스가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는 예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예전에 한번 살폈죠. 그래서 복습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로고스가 빛이다.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근데 이 빛은 곧 생명이다.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잠잔다라고 해서 오늘 죽어도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믿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뭐 달라진 거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야, 내가 공생애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 안에서 좀 쉬려고 왔다, 가만히, 그러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열정적으로 3년 동안 쏟아내시고 그렇게 많은 환자들, 병자들 낫게 하신 것처럼 너의 입술을 통해서, 너의 시간을 통해서, 너의 그 일을 통해서, 너의 선포를 통해서,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너의 말씀 전함을 통해서, 너의 그 좋음을 통해서, 너의 미소를 통해서, 너의 행복한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싶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랭킹을 만약 한다면 오늘 본문이 저는 가장 이보다 좋을 수 없다의 상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음을 오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좋음들이 있어요. 뭐 다윗이 경험한, 심지어 모세가 경험한. 그래서 3월 달에는 구약에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이게 주제가 이미 정해졌어요. 지금 요한복음 중심 나누는데 마리아, 이보다 좋을 수 없었죠. 수가 성녀인 마리아, 그 예수님 만난 우물가에서 예수 만난 그 여인 마을 향해서 물동이 버리고 복음 전을 달려갔던,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보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저는 최고라고 믿습니다. 우리 20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죽으신 이후에 시체로서 이제 무덤에 안치가 됐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침 일찍,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침침한 그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예수님과 함께 더 가깝게 지냈던 12 제자들이 있고, 그 중에 뭐 나중에 오늘 달려오긴 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특별히 더 챙겼던, 특별히 더 친했던, 더 예수님의 이 비밀을 더 알았던 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 우열을 가리는 차원보다 이 마리아라는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했다. 특별히 그의 과거는 7 귀신이 들려서 한 마리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려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어렵고 삶이 무너졌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자유케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와, 내 인생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점심 챙기고 저녁 챙기고 간식 챙기고 그렇게 옆에서 서포팅하던 이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7장에는요, 요한복음 12장에 옥합을 깨뜨리는 나사로의 동생의 옥합 깨뜨리는 사건이 있지만, 누가복음 7장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인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옥합까지 깨트리는 것이다. 너희들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너희들은 별로 안 기뻐하는 거, 너무 덜 감사하고 덜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준다,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찌됐든 그 주인공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없어진 그 이후에도 이제 예수 안 계시니까 이제 내 나름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계속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태,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가져야 될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내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와, 그 성도님 진짜 찐이다, 어떻게 저렇게 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옆사님 바로 당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일부 때는 되게 좋아하셨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평가를 받죠. 그래서 뭐 완벽하고 완전한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와, 진짜다 저 사람, 와, 저 사람 진짜 함께 하고 싶다, 저 사람 옆에 가면 힘들고 지치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좋은, 특히 믿음 안에서 너무 순전하고 태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여러모로 좋을 수 있어요.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닮음을 경험해 보자,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우리 주제인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너보다 좋은 사람 없다 라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 말을 듣고자, 너같이 예배하는 사람 없다, 너같이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 너같이 나의 형편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다. 특히 지난주 말씀처럼 십자가 앞에 이 고뇌 앞에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잖아요. 와, 내가 지금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토록 괴로운데 너가 나에게 옥합을 통해서 위로를 주는구나. 이처럼 오늘 이 마리아가 무덤에 온 사건이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예요? 마리아가 무덤 앞에 왔어요. 근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보통 시체가 있으니까 냄새 나기도 하고 시체를 안치한 다음에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무덤 문이 열린 상태를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에게 갑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 자기를 요한이라 쓰지 않고 좀 더 길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바로 자기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제 말씀 제목은 뭐죠? 전력으로 달리다. 예수님 무덤이 열렸다고 이러면서 달려갔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어린 이렇게 만화 같은 어린 시절에 보면 베드로는 약간 이렇게 덩치가 있게 나오고 요한은 호리하게 나온다. 그게 다르지 않다. 이게 편명이 난 거예요.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보다 얄쌍한 사람이 달리기 더 잘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아닐 수도 있죠. 어찌됐든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래서 무덤 문이 열렸으니까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베드로의 또 기질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개만 넣어서 무덤을 살핀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뭐합니까? 봅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요한이 베드로가 들어간 이후에 요한도 함께 무덤에 들어가서 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때야 베드로가 들어간 이후에 무덤에 들어가서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그를 보고 믿었더라. 순서는 마리아, 요한, 베드로, 요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이 20장에 여러 번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면 보다라는 단어예요.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인 요한이 썼는데 자기가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보다라는 단어를 세 가지를 씁니다. 마리아가 보다라는 단어는 처음에 평범하게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고요. 베드로가 본다 할 때는 테오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좀 더 관찰하다, 세심하게 보다 이런 단어를 썼고, 세 번째, 두 번째가 요한이긴 하지만 마지막 베드로를 따라가서 요한이 살펴볼 때 보다라는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보고 의미까지 다 파악이 된 상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냥 봐도 은혜가 되는 게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단어를 보고 문장을 보고 우리가 언어의 이 문장 독해력과 이렇게 살피면서 이렇게 살피잖아요. 그걸 넘어서 요한은 에이도 의미까지 다 파악된 상태라는 거.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 요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 신앙의 세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는 단계, 그냥 교회를 다니는 단계. 특히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따라 그렇게 다닐 수 있죠. 또 초신자들 그냥 다닐 수 있어요. 뭐라 그러는 게 다 그런 시절이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냥 다녔어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밤새고 술 마시고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술 냄새 풍기면서 고등부 예배를 청년부 예배가 고등부예요. 그 정도로 이제 제가 나름 놀았던 시절이 있죠. 회개합니다. 그냥 다니는 거죠. 못 모르고 그냥 다녀야 돼요. 그런 시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막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주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은,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개인 기도하면서 첫 눈물을 흘린 게 뭐냐면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감동이 돼서, 그래, 기도를 해볼까?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기도를 해볼까? 또 무릎 꿇고 방에서 혼자 목마른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눈물. 이게 뭐예요? 조금 관심이 있는 상태. 세 번째 단계 뭐예요? 이미 다 믿어졌어. 그래서 오늘 결론처럼 믿어지기 때문에 알아지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거, 실체를 경험하는 이런 신앙의 단계가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번에 이제 창립 예배가 3월달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근데 그 주간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부활이 있나 보다, 그냥 교회 부활 교회에서 부활하니까 오늘도 주 예수 기뻐 찬양 부활하신 주 이렇게 찬양할 때 부활을 고백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부활 신앙이라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죽었다 살아나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부활 신앙의 핵심은 주님의 그 살아남의 이 생명력, 이 생명 자체가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자체를 능력이라 믿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저 그렇게 나를 살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안에 내가 어떻게 저렇게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도 있지만 그런 나도 있지만 결국 뿌리는 뼈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하는 이 다짐을 하면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세 번째 단계죠. 첫 번째 단계 때는 기다려서 이렇게 타이밍을 보고 틈을 보셔. 고난이 저때 이제 고난이 임할 거니 그때 틈 타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내게 기도시켜야지. 아플 때, 저도 아파서 이제 교회 다닌 거잖아요. 그냥 아프지 않았으면 안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의지하고 싶고 병 낫고 싶어서 친구가 교회 가자 갔을 때 따라갔던 믿음, 그렇게 틈을 본 거죠. 그래서 점점 어떻게 이해되고 믿어져서 어느 날 찬양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만나니까 주님 평생 주님 위해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을 들여서 실제를 믿은 거죠. 진짜 주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 걸 수 있는, 다니던 직장도 내려놓고 내 인생의 방향 다 포기하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만 살기로 결정한 이 믿음의 모습이 결국 이 세 번째 단계, 이해하고 에이도라는 이 보다가 열린 차원인 것입니다. 네,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다 있습니다. 부담돼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단계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 이 보다의 세 가지 단계가 딱 맞춰지더라고요. 길값밭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왜? 씨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씨가 들어가서 뿌리가 내려지는데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서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상태가 그냥 보는 거. 뿌리가 내려져서 싹이 났어요. 줄기까지 일어났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옆에 가시나무들이 있어서 더 이상 햇빛도 못 받고 자라나지 못하는 상태가 조금 관심 있어서 보는. 세 번째 어떤 상태예요? 좋은 땅.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 안에 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들어지고 말씀이 풀어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해서 진실로 중요해. 야, 이거는 진짜 중요해. 다른 것 기억 못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내가 너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요한복음 14장은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고 내가 보혜사로 다시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는 내가 육신의 모습으로 너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너와 함께하는 거야. 내가 호흡으로 너의 생각을 주관할 거야. 너의 감정을, 너의 손을, 너의 자유의지를 내가 그렇게 컨트롤할 거야. 나만 따라. 내게 순종해. 그러면 나의 일이 너의 삶을 통해, 너의 사업을 통해 나타날 거야.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집이 더 넓어지나? 내 사업이 잘 되나? 내 건강이 좋아지나? 이 세상적인 잘됨의 기준을 보는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고 본질은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행하게 된다.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누가? 우리가 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크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서신만 봐도 성경의 3분의 1이에요. 신약에 예수님 하신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렇게 기록됐지만 그에 못지않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쓰는데 다 예수님의 로고스가 풀어졌네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이렇게 했겠네라는 것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이게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윌리엄 캐리 인도의 선교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영역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더 영향력 있게, 더 크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어저께 집회를 이제 갔는데 요 세 가지 상태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들은 옆에서 찬양하자 할 때 그냥 팔짱 끼고 이러고 있는 그냥 다니는 친구들. 그래서 찬양하는데 이게 보통 이게 목마름 있고 막 이렇게 반응이 있는데 사람은 막 이러고만 있는 게 수련회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오버해가지고 막 나오라고 하고 막 해가지고 막 앞에서 막 뛰고 막 밑에까지 회중석까지 가가지고 하이파이브 하고 보통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그래서 이게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뛰면서 찬양하는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콜링에 반응하는 두 번째, 그래서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막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어저께 집회는 이제 통합 측 장로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른 게 아니라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전체 교회 방향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통 이게 뭐 이렇게 방언도 풀고 이렇게 다른 축사사역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걸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기도 열심히 하길래 방언 받고 싶어 받고 싶다. 그래서 저기 목사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해가지고 방언 7명 열었어요. 한 40명 정도 됐는데 원래는 더 열어야 되거든요. 아까 오늘까지만 얘기해. 시카고 다 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도록 그 분위기는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담임 목사님 이렇게 팔짱 끼고 있어가지고 교회 어쨌든 방향이 있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막 틀어뜨릴까봐 조심스럽게. 그런데 이미 준비되어 있는 세 번째 A도에 이 좋은 밭에 성도님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워시파우스 교회 이 세 번째 이 보다가 열린 사람은 있을지어다. 계속 자라나십시다. 우리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없네. 세마포 보고 수건 접혀져 있는 거 보고 두 제자는 돌아갔어요, 집으로. 그런데 마리아는 계속 남아서 뭐합니까? 11절 말씀에 울고 있더라. 여기서 울다는 단어 그냥 눈물 뚝뚝 정도가 아니라 어저께 수련회 앞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주님 만나고 싶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거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살았던 죄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라 영의 눈물을 흘리는 상태가 바로 지금 오늘 마리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아니 뭐 세마포 없고 예수님 없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처음에 달려올 수 있죠. 관심 있어서 궁금해서. 근데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갈 수 있는데 제자들이 간 그 자리에서 뭐가 없어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지키는 무덤 일꾼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가져갔으면 좀 돌려달라 사정합니다. 근데 천사가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우리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예수님이 안 되겠다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보통 못 알아, 지금 못 보는 상황이잖아요. 마리아 나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저는 요한이 의도한 바라고 믿습니다. 마리아야 나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마리아야 이 한마디.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친밀함의 이 가장 친밀함을 아는,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영원한 사귐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마다 친밀한 언어, 이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이 프로스케너라는 단어는 친밀함의 언어인 거예요. 예배를 설명해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요한의 영성의 의도 아래 마리아야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 안에서 그냥 이름만 불러도 되는 관계가 되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오래 사귀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눈물을 흘리고 정신없어서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하는 몸이 다른 형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볼 수도 있지만 목소리는 마리아야, 다른 목소리 마리아야, 이 톤, 이 느낌, 이 뉘앙스,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을 마리아가 누리게 됩니다. 이런 묵상해봤어요. 우리가 가장 좋은 상태는 주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 상태다. 주님 없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주님 시체라도 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없으니까 눈물이 나는 것처럼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미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무덤을 지켰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했다.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오늘 뒷부분에 이제 제자들 이렇게 만나, 심지어 만져봐라, 이 스토리가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 첫머리에, 그 첫째 사람의 베드로도 아니고 심지어 요한복음 썼던 이 요한도 아니고 마리아가 그 영광을 취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진짜 사랑했거든요. 예수님 진짜 좋아했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거든요. 비록 죽으셨지만 여전히 그 마음 변치 않고, 심지어 제자들 각자의 자리로 고기 잡으러 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이것이 로고스가 풀어진 예배자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속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옆사람, 당신이 열려야 진짜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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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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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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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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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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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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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소서 호산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의 말씀, 그 놀라운 말씀을 듣는 것,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의 떨림을 다 느끼고 그 발 앞에서 그 주님을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무덤에 온 거예요. 주님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상태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했어요. 이 기준에 여러분은 부응하십니까? 상응하십니까? 합당하십니까? 이건 영이 아니고선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되진 않습니다. 로고스가 풀어져요. 지금 로고스가 풀어진 상태인 거예요. 맞아요. 로고스가 영으로서 깨달음, 이성도 있지만 때로는 인격으로, 에토스, 파토스, 이 감정으로, 전방위적으로 우리 안에 이 내면의 성령님께서 로고스를 풀어주셔서 주님께 반응하고 우리에게 모든 걸 사랑하는 모든 감정을 우리에게 위해 쏟아주시 그분의 사랑을 받아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보고 싶은 마음, 보고 싶은 감정, 그립고 그 음성 듣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시체라도 좋, 그냥 무덤 가까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달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예배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로 끝나는 거.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맞아요, 잘해야 되지만 그냥 영으로 흘러 넘치는 거 어때요? 그냥 반주 소리만 들어도 눈물 나는 건 어때요? 성경 봉독이 안 되는 거 어때요? 제가 1부 때 그랬거든요. 첫 번째 그냥 같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약간 관심 있는 척했지만 그런 저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 회개가 막 터지면서 찬양할 수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상태. 그렇게 우리 안에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입이 열린 분 계세요. 더 열어져야 될 분 계세요. 혹시나 그냥 교회를 다녔던 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 여러분의 로고스, 여러분의 성대를 떨리고 입술을 혀를 열어서 고백하는 그 단어, 그 로고스를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겠어요.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직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서 다 알지 못하지만 내 바람은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모든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누려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그래서 무덤을 지켰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이 영예로움과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빛을, 그 로고스를 풀어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자 있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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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로고스를 풀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미 사업 가운데 또 직장의 생활 가운데 공부할 때 일터 위에 임하는 이 로고스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고스의 지혜가 열릴지어다. 사업을 어떻게 될지 알게 되어질지어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지 알게 될지어다. 일들을 어떻게 기획하고 펼쳐낼지 이 로고스가 부러질지어다.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릴지어다. 인간적인 능력, 어떤 확률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밀, 아들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지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여러분의 찬양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지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자유,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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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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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희처럼 기도하고 너희처럼 예배하는 데가 없다. 너희들의 예배가 나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기뻐한다. 이미 나는 마음을 다 열었다. 너에게 다 열었다. 이미 나의 것은 너의 것이다. 내가 너의 입술을 사용해서 내 말을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손을 통해서 치유를 일으킬 것이고, 너의 손이 닿는 곳마다 너희들이 관여하고 간섭하는 그 일마다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받는 그곳, 너가 서 있는 그곳, 그 자리가 바로 로고스가 풀어져 있고 로고스, 이 카이로스가 임하는 그곳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워시파우스 이 교회, 이 거룩한 성전에 매일마다 또 주일마다 달려오는 우리 영혼들에게 이 기름 부음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워시파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만 있고 깨달음만 있는 이 현대의 이 교회들의 이 영의 생기를 불어넣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불어넣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도 이 생명, 이 생기를 이 불어넣는 우리의 중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예언적 행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광야의 길이, 사망의 강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기름 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을 짓게 주님 보고 싶어서 날마다 예배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워시퍼하우스 교회 위에, 그 사명 위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 만날 수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